영적 사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고 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은 기본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요나단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사울의 가족이었는데 다윗은 이 초반부에 사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굉장히 흡족한 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과 나중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다윗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던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도 이제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 왕의 가족이죠. 왕가와 이 다윗과의 관계는 참 좋은 상태로 오늘 본문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름대로 그의 자리에서 어떤 지도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무언가를 다윗에게 요구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 같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5절은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부탁하고 사울이 명령해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군대의 어떤 리더로, 그러니까 리더십, 그러니까 군대의 장이라고 이제 표현되니까 군대의 어떤 장관으로 명령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들에 있어서 아무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좀 인정받는 포지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제 환영식이 열리죠. 환영식이 열리는 가운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나중에 사울의 심기를 좀 건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노래했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우호적이었던 다윗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경쟁 상대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계속 악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악령에 사로잡혔던 어느 날 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몇 차례 거쳐서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러한 이제 사울의 행위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조금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그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좀 부여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 혹은 역적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군대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모순되는 부분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사무엘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좀 유추해 보자면 리더십을 맡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는 두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를 이제 전쟁터로 내모는, 그러니까 전쟁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을 놓아두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 14절이죠.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은 이제 단순히 어떤 군대의 장관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다윗에게 이 딸과의 결혼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들어서 거절하죠. 내가 어찌 왕의 이제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때마침 사울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이득을 좀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 딸의 결혼을 좀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딸 중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또다시 정치적인 의도로 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하나의 어떤 결혼의 조건,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왕에 좀 복수를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결혼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해진 기한 내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오죠. 단순히 이 포피 200개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적인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할례받지 않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를 죽이고 그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수를 좀 갚는 그 왕의 보복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100여 명 죽여서 그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한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미워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울도 알았고 또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계속 다윗과의 이 대적 관계는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은 그러나 다윗은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처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지혜롭게 행하고 또 그의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서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좀 흥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기본적으로 28장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는 다윗과 사울이 이처럼 대적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8장의 이제 목적일 거예요. 근데 오늘 18장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모순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모순이죠.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지금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다윗을 생각을 했다면 요나단 역시 다윗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요나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가까운
또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은 다윗을 계속 천부장의 자리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좀 모순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순적인 행동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결국 2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언가 좀 분명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한 장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고한 생명 200명을 죽이는 사건이 그 어떠한 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200명을 죽인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 있었던 전쟁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좀 씨름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코드나 문화적인 코드로 이 부분을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상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또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스토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가 떠난 자에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 왕에게 하나님이 떠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이젠 자리만 남은 거죠. 왕이라고 하는 자리만 남았는데 이제 사울의 모든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보이는 다윗을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없애서 나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명분 없이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영웅이 되어져 버린 다윗을 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좀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좀 많은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금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지금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는 기본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기 위한 나의 욕망의 그 명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
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보여야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욕망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일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울의 욕망과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울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 하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우상화되어 있는 어떤 것이기에 내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의 이슈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내 욕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사울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서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살기 가득한 공격과 죽이려는 음모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또 특히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제 크게 다윗에게 다가갔던 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자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모욕받으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 담대함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사울은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너에게 또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설득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사울을 위하여 혹은 자신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그 싸움 가운데 참여한 참전으로 그의 전쟁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은 다윗에게 주어진 혹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혹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요구는 단순히 결혼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내 딸을 줄 테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네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동료였고 다윗은 사울의 내면 그 이면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도를 알지 못했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 동료 가운데 동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의도를 정말 다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과연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의도에 대해서 자꾸 질문했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있음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열립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내가 사울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겠죠.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과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 가치에 동의하지만 나는 이 그룹에서 그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나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질 때라고 하는 이 전제를 놓고 우리는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에 놓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울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오늘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선되어지고 또 내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또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